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나오미를 괴롭게 하신 분입니다. 자, 나오미는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자, 나오미는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반해서요,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자기 상태와 심정이 괴롭다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마도 나오미 가족이 처음 베들레헴을 떠날 땐 나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지난 10년 사이에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그리고 재산은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살다가요, 쫄딱 망하면 누구나 괴롭습니다. 자, 더욱이 가족까지 이르면요,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나오미는요, 자기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징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게 징벌이든 아니든 분명한 건 현재 나오미가 무척 괴롭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다 징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연단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 마음에 더욱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즉, 연단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요, 어찌됐든 연단의 과정에는 괴로움이 따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도요, 이 속에 좋은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잘 견뎌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며느리가 따라오겠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큰며느리 룻의 의지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가고 또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겠다고 합니다. 자, 이거 친정 어머니도 아닌데요, 뭐 저렇게까지 따라가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대단한 효심이죠. 룻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심지어요,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기도 거기에 묻힐 거라고 합니다. 자, 룻은 모압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죽으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걸요,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솔직히요, 친딸도 이렇게까지 잘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정말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며느리를 둔 나오미가 참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주님으로 믿었을 때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였습니다. 자, 지난 2000년간 사도들을 비롯해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도 주님을 흉내내서 누군가에게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정말 제 나름대로는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나오미가 참 부럽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죽도록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요, 룻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나오미가 룻에게 베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요, 사랑이 없이는 누구도 저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희망이 있다입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룻기 1장은요, 나오미가 쫄딱 망하는 것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자, 하지만요, 1장의 마지막은 나오미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끝납니다. 자, 불쌍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요,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성경은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궁핍한 그들에게요, 풍요로운 내일의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넓은 들판에요, 누렇게 익은 보리를 보며 나오미와 룻의 마음에 뭔지 모를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이와 비슷한 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아침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요, 왠지 가슴이 벅찹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죠. 뭐 내가 저 태양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갑자기 뭐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뭔지 모를 내일의 희망이 생깁니다. 이 22절을 통해서요, 성경은 나오미와 룻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게도 내일의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은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저의 결핍,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얼마든지 채워집니다. 부족하지 않고요, 아주 풍성히 채워집니다. 그래서요, 오늘 잠깐 부족하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너무 좌절해서 해도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한 희망도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미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 연단의 과정, 그것이 괴로워도 잘 참고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랑으로 저를 따라오려는 사람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비록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항상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희망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내일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